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2월 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좀 더 제목을 길게 하자면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이런 제목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합당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의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는 자로서의 합당한 신앙의 행위, 생활, 기도 생활, 또 금식의 행위, 또 예배, 말씀 묵상, 또 성도의 교제, 또 예물드림, 또 구제, 선교,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신앙의 행위, 신앙생활이 합당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합당함이란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합당한 분별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한 줄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합당한 분별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기도도, 금식도, 예배도, 성도의 주 안에서의 교제도, 예물드림도, 선교도, 구제도, 전도도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합당한 분별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가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돈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함께가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예수님이 떠나 계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기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우리의 지금 상태, 상황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것이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게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금식을 해야 하느냐, 예물을 이렇게 드려야 하느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뭐 이런 신앙생활, 신앙행위의 유무들이 결정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 그것은 옛날 율법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속의 주로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가졌던,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아닌 다른 어떤 형태로 종교행위를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14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왔던,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든지 살펴왔던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어느 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네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항상 의문이 생겼던 거죠. 자신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자신들과 또 바리새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계속 일정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는데 어찌하여 예수 당신을 따르는 당신이 택한 그 제자들은 아무리 관찰해봐도 금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의로운 삶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금식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15절로 나오는 그 다음에 17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지금 나의 제자들은 금식할 상황이 아니다. 왜냐? 금식이란 무슨 애통할 부분, 어떤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지금 나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은 마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면 그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 감정이나 또 그 상황이 금식, 거기서 밥 안 먹고 금식하고 있는 건 상황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잔치하고 즐거워 먹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황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이 관계성 안에서 봤을 때 상황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면 혼인집 사람들도 금식하고자 할 것이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을 떠나면 나의 제자들도 금식시키지 않아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면서 비유를 해주십니다. 낡은 옷에 생배, 새천을 깁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해봤더니 안 맞아요. 수선이 안 되고 더 헤어져. 너희들도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어 보관하지 않지 않느냐. 왜?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감당 못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항상 새 부대, 든든한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준비해서 보관하지 않느냐.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하면서 행해야 하는 그러한 합당한 모습은 금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금식해야 할 그런 애통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당연히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돌봄을 받는 새로운 믿음 역시 마찬가지다. 금식이나 이것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마라. 이어진 18절로부터 나오는 26절까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어떻게 누렸는지를 보면 과거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적용했던 그러한 기도, 그러한 믿음의 행위, 그런 신앙의 행위, 종교의 행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데는 합당하지 않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맞는 합당한 행동, 즉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하고의 관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충만히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믿음의 행위,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종교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막연한 기존의 틀을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하는지 좀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정말 신앙의 행위에 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예수 안에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우리도 오늘 본문에 있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든가 한 관리의 딸이 경험한 이러한 은혜, 우리도 우리의 처지에서 분명히 지난 시간보다는 이 교훈과 이 진리를 쫓아 잘 분별하여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분별한다면 분명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담아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잘 분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예수의 힘입어 나아가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